오늘은 그 삼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같이 교통하기로 하겠습니다. 4주째 제목이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움직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발전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히려 더 적어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요 나눠드렸는데 1번이 전체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의 말씀은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예, 됐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다.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번역자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번역을 하는데, 어떤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어떤 번역은 나는 존재하는 이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이다. 그런데 또 우리 번역에서는 나는 이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하고 비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다이다 할 때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보는 것은 다 물질적인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다이다 할 때 이 햇빛이 우리를 따스하게 비춰주고, 따뜻하잖아요. 봄이 와서 따뜻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이 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참 햇빛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있으면 이렇게 밝게 보이잖아요. 이걸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빛이 이렇게 비출 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비칠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때로 물질이 있고 또 모든 것이 갖춰져서 안식하지만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다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기입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시면 주님 하나님은 나의 참 평안이시다. 빛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적용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거기 있죠. 아브라함과 네, 이제 그분이 여호와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또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분배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영원하신 분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이건 그냥 뭐 어떤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간구는 하나님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어떤 갈망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갈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항목 같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제목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다 이걸 증명해 주는 말씀들인데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펴보고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묘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이 한 번씩 나와요. 자, 아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말씀도 읽어볼까요? 아니, 좀 전에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한 분이라고 했지만 또 이 한 분 하나님의 세 방면, 세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런데 이 한 분이시지만 세 방면이 있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방면. 이게 비밀한 거예요. 그래서 셋.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 계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세 방면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방면이 있으시다. 세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한다기보다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또 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못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 방문이 있으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런 암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군지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그러므로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면 영어 문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면은 이름들이 복수로 나와야 돼요. 원어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제 원문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이름은 단수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아들, 영 세 분 같은데 또 이름은 단수예요. 한 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다만 누리고 적용하고 체험하기 위한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을 누린다고 이때까지 배워왔습니까? 어떻게 이분을 누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비타민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 집에서 비타민을 꼭 먹으라고 하나씩 챙겨주는데 잘 까먹고 안 먹는데 비타민의 성분을 다 알아서 누립니까? 종합 비타민을? 다 아세요? 비타민에 뭐가 들어있어요? 잘 모르지만 이 하나를 착 먹으면 몸이 강건하게 돼서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일 하나님도 우리가 다 분석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을 다만 적용하고 누릴 때 우리에게 분배가 됨을 감사합니다. 자, 이분을 한번 어떻게 누리는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누립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분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5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첫 번째 말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말한 것이 나오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이건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영원한 분이십니다. 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시고 끝이 없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영도 영원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모두 영원하시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7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영이 동시에 존재하신. 자,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 장면 한번 떠올려볼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의 아버지의 음성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 분은 영원히 동시에 함께 존재하십니다.
신학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뭐 다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양태론이라 해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시다가 이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형태로 존재하신다. 양태, 예수님의 형태로, 모양으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면 또 예수님은 이제 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양태, 형태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이전의 분들은 없어지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태로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하나님이 세 분이다. 삼신론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양태론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참 교묘해요. 어떻게 누가 한 인격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내 안에 살고 존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비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분은 이 기묘한 어떤 이런 서로 안에 거하는 기묘한 인격이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9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읽어볼까요? 뭐 아기가 낳는데 아버지라고, 아기가 낳는데 하나님이라고,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아버지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영이 되었다. 아들이 영이다. 이것도 기묘합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마지막 아담은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이신데 왜 삼위일이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누릴 수는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제 형제님이 더 교통하실 텐데 이따 교통하시면서 실내를 아마 형제님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형제님 계속해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1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밑에서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헬라에서는 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다는 것이 기노스코하고
토라는 안다는 게 객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을 아는 것이죠. 사실 아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말하는 오이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아주 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객관적인 면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또 창조주이시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고,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조물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디로 만나러 가셔요 주로? 집회소로 또 성당으로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그분은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집회소에 가면은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걸 잘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뭐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그분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생명도 주시는 분이시고 호흡도 주시는 분이시고 만물도 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뭔가 자꾸 달라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부처님이나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고 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운명을 다 그분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다 뭐 하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자,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지의 주인이시고, 또 이 성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무소부지에서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뭐를 주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유를 다 주시기 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걸 뭐를 정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많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뭘로 알았냐면 엘샤다이. 엘샤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뛰어나시죠.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아무 일이 하여간 많은 실수를 저질러도 하여간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얻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나타났냐면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이제 저 중동 지방 이런 데 가시면요. 이런 신이 있습니다. 여신인데 막 온몸에 다 이렇게 유방이 온몸에 이렇게 가슴 전체가 다 유방인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다 준다는 뜻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다복의 신이고 이렇게 모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여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얕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뭐로 나타나시냐면은 여호와라고요. 여호와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I am이라고 그랬어요. I am. 그 영어에서 뭐 I am 뭐 이렇게 학교 가면 맨날 하시잖아요. I am인데 I am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I was가 아니에요. I was가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I am이야. 현재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뭐로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많이 주시는 분 이렇게 알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어린 수준이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 존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아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분 존재가 빛이야. 그분 자신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내가 사랑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존재가 사랑이셔. 그분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냐면 그분 존재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리트리스 형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본질의 본성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표현의 본성은 사랑이고 이렇게 다 뭐냐면 그분 자신의 본질이에요. 그분은 행하는 행동의 본질은 의야.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하여간 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까 형제님이 다 얘기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도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지 나는 너희가 길을 모를 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쭉 이제 아까 정현자님이 다 교통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삼일 하나님이라니까,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도 되고 하나도 되고 이거 도대체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 뭐냐면 삼신론이야. 삼신론이고요. 근데 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들, 그리고 또 영이 됐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삼신론이 아니다. 삼신론이 아니다. 삼신론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2번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통 것은 그냥 글씨로 썼는데 굵은 글씨로 쓴 성경이 있어요. 그 굵은 글씨로 쓴 성경 구절이 7개가 있습니다. 이번 주 7일 동안 하루에 한 절씩 외우라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아는 아주 중요한 7개의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들은 다 거기 옆에 그냥 이렇게 살짝 써놨는데, 이 구절들은 아주 진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꼭 하루에 한 개씩, 한 구절씩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거는 삼신론이고, 이거는 이제 양태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양태론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뒷면에 7번에 보면은 그분이 동시에 존재하셔요. 이분들이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또 이분도 영원하시고 이분도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모두 6번 영원하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원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지만 또 이분들이 서로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이해하려고 안 돼. 이해 원래 안 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냥 우리는 뭐냐면 단지 이 사실만 아는 거예요. 단지 이 사실을 알고 왜 그분이 이렇게 삼일 하나님이 되셔야 됐는가라는 것이 이제 10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시간이 별로 없네요. 3번, 4번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셔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하냐면 유일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유일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만사 만물에 하나님이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해요. 그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은요,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에요. 그분은 하나다, 하나. 근데 영어에도 대문자 God이라고 쓰고, 다른 잡신들은 소문자 God이라고 썼거든요. 별로
적당한 표현이 아니야. 또 중국어도 다 신이라고 썼어요. 신. 근데 우리나라 말만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하나밖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그분이 세세이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그것이 세세이면인지 네세이면인지 다섯세이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둘의 면이지 셋의 면이지, 하여간 복수로 되어 있다. 구약은 그냥 복수로 나타나 있어. 복수로 나타나 있는데 4번에 보면요, 신약에서 처음으로 그 복수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4번에 있는 말씀도 꼭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세 이름이 아니야. 이름은 단수예요. 이름은 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상해요. 그냥 이해가 안 돼. 원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으로. 자, 하나님이 왜 삼일이신가? 하나님은요, 거기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야.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그분은 3일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일을 마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근데 그 일이 3일로서 마치신 거예요. 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분배의 완성.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한 것이냐면요, 자신을 사람에게 분배하시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한번 이렇게 딱, 하나님의 보좌에 딱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보좌에 가면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후에 되면 뭐 오늘도 그런다고 하던데, 캄캄해가지고 온 천지가 캄캄, 구름이 빡빡 캄캄하고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그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럼 내가 당장 믿을 것 같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엎어져가지고요, 다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실 때 그분이 번개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레와 번개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또 이 모세가 아니라 이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나러 갈 때도요, 죽을까봐 발발발발 떨면서 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씩씩하게 잘 만나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막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한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이렇게 3일의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우리가 가기 좋은 보좌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이기만 하면요, 우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의 보좌는 의야.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행동과 자신에게 대하는 기준과 남에게 대하는 기준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후하게 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박하게 하잖아요. 기준을. 잣대를 들이댈 때 상당히 다르잖아요.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어린 양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네? 그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분배의 완성. 자, 하나님의 움직임의 완성. 하나님 그분이 이제 사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약에서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누리기 위한 것. 누림에 대해서 이제 다 많이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이제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하나의 큰 수박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따개진 다른 수박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마실 수 있는 주스와 같다. 이것은요, 우리 누림의 방면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적용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박이 잘라지면 수박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주스가 되면 그건 잘라진 수박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양태론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아버지는 소다. 그 다음에 소가 고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국물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요, 양태론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누림의 아주 극히 한 부분 누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뭘 하냐면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영광의 아들을 얘기할 때 영광의 광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좋은 비유는요, 하나님은 해와 같으신 분이야. 그리스도는 여기서 나온 빛과 같은 분이야. 빛과 같다. 우리는 해에 접근할 수는 없어. 그러나 빛에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여러 가지 에너지가 돼. 어떤 것은 밝게 해주는 데 쓰는 거고, 어떤 때는 식물에게는 광합성을 해주는 데 쓰고,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죠? 이것은 에너지야, 에너지. 이것은 성경에 있는 비유예요. 성경에 있는 비유야.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고 아들은 광채라. 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요, 전기야, 전기. 그분의 보좌가 원래 그분의 보좌는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하게 전기가 팍팍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지금 비유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비유가 돼 있어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발전소에 있잖아요. 그 발전소가 쭉 전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전류로 우리에게 와. 그죠? 집에까지 왔어.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전기를 가지고 선풍기를 돌리고, 어떨 때는 냉장고를 돌리고, 어떤 때는 휴대폰에 충전도 하고, 이렇게 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 우리는 우리에게 이 영이 오셨는데, 이 영은 우리의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3일이 되셨는가? 하나님 그분이 그냥 계시려면 3일로 계실 필요가 없어요. 3일이 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분이 3일의 과정을 거치신 것은 다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누림이 되기 위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사랑을 보여달라,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도 사줘야 되고, 또 선물도,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전달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신 이유는 다 우리에게 공급되시고,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시거든요.